자, 이제 6장부터 정말 카운트다운입니다. 6장부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이제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차례대로 쭉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먼저 7인을 떼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시니 뇌 생물 중 하나가 천사죠.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를 오라는 거예요? 말 탄 자에게 오라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오라고 하니까 등장한 것이 흰말, 그리고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자,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탄 예수님이 나오죠. 면류관을 쓰신. 이것을 연상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라라고 하니까 타고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다. 그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6장에 보게 되면 관을 썼습니다. 이 관은 스테파로스, 전쟁 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예수님께서 쓰시고 있는 관은 디아데마, 왕이 쓰고 있는 관이에요. 관은 관인데 다른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입이 아니라 어디예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어떤 무기예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에 대한 욕망, 족한 줄 모르고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좀 적당하게 정복하고 이겼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끝까지 전쟁하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때 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캄비스에서 2세도 작은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항복 안 하면 어때요? 뭐 세상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작은 나라까지 복속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전쟁을 너무 좋아하죠. 미국 역사 200년 동안 전쟁을 145번 정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자기 아버지 조지가 조지고 부시고, 그 아들도 조지고 부시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베트남에서도 철수하게 되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 사람이 이겨놓고도 지금 면류관까지 받았습니다. 또 손에 활을 놓지 않고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 전쟁을 또 불러오는 겁니다. 자, 로마를 보게 되면요,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왜 자꾸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느 한 장군이 원로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점수를 따는 것은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원로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큰 전과를 올리고 전리품을 줄줄이 끌고 개수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로마 시민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게 되겠죠. 박수합니다. 술렁거립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는 황제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온 백성의 영웅으로 장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에게 전리품을 뇌물로 바치게 되면 언제 이 유능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로마 황제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요, 로마 시내에 장군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들어오면 잘했다 칭찬하고 다시 내보내고 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제발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고, 이기면 이겼다고 좋지만 지면 쿠데타의 세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계속 로마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로마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 왜 했어요? 황무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요, 테러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탐욕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둘째 인이 떼어집니다. 3절과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둘째인 붉은 말 동그라미 쳐놨죠. 첫째인 흰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니 붉은 말과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죠. 붉은 말을 볼 때 전쟁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정복정제, 국제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인은 내전,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일을 하도록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는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속한 단체, 직장,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이 붉은 말 탄 자를 이기는 방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의 전쟁, 단체와 단체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제전쟁이 아니라 내전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앞으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제법 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4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요,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 기간은 항상 지구촌 그 어디선가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체결된 평화조약만 8,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지켜졌던 평균기간은 10년이 넘지를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요, 약 1,000만 명이 희생당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맹은요, 너무 쉽게 깨졌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600만 명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러지 말자.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을 또 창설했습니다. 그 후에 또 한국전쟁으로 300만 명이 사상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란,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월남 전쟁, 걸프만 전쟁, 시리아 내전 등 계속해서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는 사실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 준비가 끝나면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허락받은 것은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큰 칼은요,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잔혹한 무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셋째 인이 떼어집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셋째인 검은 말, 저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셋째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왔고요.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뇌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코이닉스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세 코이닉스로다. 제가 왜 되로 번역되어 있는 걸 코이닉스라고 읽었느냐? 되라는 것은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한 코이닉스는요, 종이컵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컵 절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 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하루 품삯, 우리가 하루에 이제 인력을 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 코이닉스는 장정 한 사람의 먹을 빵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밀가루 분량 한 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값이 얼마 정도예요? 밀가루 한 컵에 13만 원이요. 이러는 겁니다. 밀가루 한 컵에 13만 원, 여러분 싸요? 비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밀가루 한 포대에 500만 원이요 하면서 막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근으로 인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아니면 금융계 종사하시는 분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참 많이 올랐죠. 마트 장 보러 가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러면 저울은 뭐냐? 저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10명의 여자가 빵틀에 둘러앉아서 빵을 하나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 먹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서 먹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러나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빵 조각 하나 가지고 내 것이 크다, 네 것이 크다, 저울에 달아 나눠 먹습니다. 이 말은요, 극심한 기근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빵 한 조각을 저울에 달아 나눠 먹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근, 굶주림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기근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약 8억의 인구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니세프 모금 광고를 보게 되면요, 해골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 아이들 10명을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2만 원 헌금하면 걔들은 한 달 양식이에요. 한 달 양식. 교복도 사입게 되고요. 또 의료보험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 달 2만 원 보낸 걸로 또 크리스마스 선물 한 보따리씩 가지고 기쁘게 사진 촬영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달을 집 드나듯이 드나들고 민간인도 이제 우주를 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하죠. 그래서 책 가운데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바이러스 문제인지 전자파 문제인지 살충제 문제인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게. 그런데 꿀벌이 사라지는 게 왜 위험한 것이냐? 꿀벌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심각한 식량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 만약 꿀벌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면 인류의 종말은 꿀벌이 사라진 후 이후에 4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상한 것은 포도주와 감람류 기름은 해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부족한 곡식 대용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뭘?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서 보리가 안 됩니다. 밀도 안 됩니다. 주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올리브는 말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포도도 말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대신해서 포도와 올리브를 주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재앙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맛배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라보지도 말라. 그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지금 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주의 종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과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성도들은 너희 기근과 재난들 건들지 마라. 그게 이제 7장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이 떼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아멘. 아멘. 자, 넷째 인을 떼셨을 때 넷째 생물이 오라고 외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무슨 색? 청황색. 원어를 보게 되면 컬러로스 되어 있는데요. 이 색깔이 푸르스름한 색.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시체 색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색깔을 가진 말이 나오는데 8절에 보게 되면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업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이 따르는 겁니다. 그들의 땅 얼마? 4분의 1 줄 그어두시고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어찌하더라? 죽이더라. 얼마를요? 땅 4분의 1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4분의 1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제 시작인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벌하기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직 그분에게 돌아갈 기회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에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보게 되면요. 금은 칼이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흉년은 기근, 흉년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망은 뭐예요? 어떤 성경은 온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패스트 같은 강력한 전염병을 나타냅니다. 뭐 슈퍼박테리아나 뭐 에이즈 같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에도 2년 동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어떻게 못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의 짐승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질병이나 아니면 산사태,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극심한 전쟁과 기근, 어떤 전염병이 나타나서 지구상의 인구 얼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이. 현재 지구 인구가 뭐 가정에서 한 80억인데 60억이라고 해봅시다. 60억이라고 보게 되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5억. 15억의 인구가 죽음에 이르는 전쟁, 전염병,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5억의 인구가 죽는 전쟁이나 전염병은 없었죠. 그렇다면 15억이 죽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15억이냐 아니면 10년, 100년에 15억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고도 없었고요.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휴거했다.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 없어지는 이런 끔찍한 대재앙을 겪으면 그때 이제 계시록을 배운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록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구상에 한 15억 정도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계시록 시간의 타임라인에서 어느 정도 왔다? 네 번째 인의 시대 정도 왔구나.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우리는 미리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신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충분히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내전, 기근과 전염병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재난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의 목적은요, 불신자, 교만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목적은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야, 이거 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라,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가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